다 같이 묵교담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의 날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부름을 받고 주님 전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그 위에 성령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세우신 종들을 붙드시고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주의 뜻을 전파하게 주시옵소서. 또 주님, 혹시 아직도 마귀에게 붙잡혀서 택한 백성인데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성령으로 감동시켜가지고 참 이 시대가 이제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한번 주시고 또 연단을 시키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삼분께 성도들 아직까지 연자가 부족하니까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많은 피 흘리신 앞에 선배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연단시켜 결국은 이기는 자 되고 또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 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이 험하고 시험이 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누리는 이기는 자 되게 베풀어 주시고 여기서 세상에 시험에 드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붙드시고 생명의 역사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삼분께 또 우리 천공에 우리 한국께 꼭 붙들어 주시고 또 북한의 중국의 지하계 애들도 피 성령질려 새롭게 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또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나를 가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앞만 충만하게 앞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러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만 충만하게 앞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성쾌하고 위로하는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만 충만하게 하소서. 찬송가 69장. 찬송가 69장. 그대는 아무 정도 안 될지라도 미련만을 굳게 잡고 나갑시다. 뒤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늘
나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찬송 한 장 더 하세요. 18장 찬송.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광할 기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오락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주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산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을 헤가리며 창건이 없나야 주는 높은 산성 내 안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두 군데를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 신약성경 27쪽입니다. 한 절입니다. 한 절. 예. 자,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번 같이 외울 분을 외우면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은 그 29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8쪽. 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쪽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10절의 하반에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외워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그 아무한테나 주어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아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또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제자인데 제자의 그 실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약해질 그때 우리가 자기와 세상에 대해서 낭망할 때 이제 어떤 우상 땅의 것도 다 깨지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채워서 그분으로 지혜로워지고 강해지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는데, 이걸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먼저 그렇게 바뀌어지고 또 내 지식을 가져서 또 현실을 당하면 또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이 한 주일 동안 또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새겨가면서 이렇게 해서 실제를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그 마태복음 16장 24절만 아무든지부터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근데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있거든요. 근데 거기 온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배우러 온 분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제자의 실력이 이름만 제자지 실제 제자라는 건 선생을 따라서 배워서 선생같이 되어지는데 아직 이분들이 제자 배우러 오긴 왔지만 아주 너무 예수님하고 제자라 부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때 그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을 받게 됐다 했잖아요. 이제 그때야 겨우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이때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제자라고 남이 불러줄 만한 사람도 되지 않은 때란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뭐 우리들을 보고 다 어떤 사람은 소망이 작은 예수,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 이 소망을 다 가진 자들이 많지만 아닌 자도 있어요. 여기 왔지만 소망이 돈 소망이고 뭐 또 어떤 병 낫는 소망이고 또 내가 인간 대접을 교회 와서라도 인간 대접을 받고 싶은 이런 소망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온 사람들을 이제 소망을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 되는 소망, 또 다른 말로 하면 더 높이 작은 예수가 되는 이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정말로 제1의 소망이 예수 제자 되고 작은 예수가 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시험하고 연단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자꾸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미혹해 갖고 아니야 야야야 그 예수 소망보다도 지금 당장 돈이 급하지 않아?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더 좋지 않아?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를 그 소망을 흐리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그 소망 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전도해보고 또 안 믿는 사람 전도해보고 또 믿는 사람 안에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보면 성도들 안에도요 예수 제자 소망, 작은 예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왜 나오냐 하니 그냥 특히 모태신앙들은 모르니까 부모한테 끌려 나오는 거야. 그죠? 그것도 없이 그냥 나오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힘들어서 병들어서도 고치려고 나오는데 그것만 소망이지 제자 되는 소망이 없는 건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와 작은 예수가 되는 소망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왜 그걸 많이 보냐 하니까 마태복음 뭐 16장에도 보면 12장에도 보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표적이라는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자꾸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때마다 기적을 많이 베풀어 줬는데 기적만 봤지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표적, 그 표적이 뭐죠? 하나님을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를 알고 예수 그분을 알고 믿게 하려고 기적의 떡을 주시고 기적을 병을 고쳐주시는 건데, 그냥 그저 계속 기적의 떡, 기적의 병 이것만 믿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 고쳐주셔. 기적의 떡을 달라 안 해도 좋고 병을 고쳐달라 해도 고쳐주신 주님인데 정작 그 또 기적, 거기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기적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걸 보여달라니까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해서 결국은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의의 공로를 믿어서 내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으로 인해 사는 이 나를 만들라는 건데, 그건 안 가고 맨날 예수를 믿어도 그냥 세상 현안 문제 그것만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때는 안 고쳐줄. 그동안 했어. 처음부터는 안 그래. 처음에는 해요. 기적의 떡도 주고 기적의 병도 고쳐주시지만 계속 이렇게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은. 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뭘 위해서 일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나오잖아요. 누구 보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14절 기적의 떡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또다시 떡을 먹으러 오니까 이제는 자, 그 떡 그거만 보지 말고 이제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피와 살의 말씀을 계속 가니까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 제자 된다는 게 이게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중생 받아가지고 중생이 된 사람은 벌써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받았어. 근데 이게 양육을 받아야 제자의 실제적인 제자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제자라는 건 나중에 주님을 점점 알아가지고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사람. 그래서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를 내 말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제자. 근데 이런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들을 시험을 하고 환난을 줘갖고 자기가 약한 거를 깊이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에 깊이 있고 깨끗한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연단을 많이 받았어. 욥이 연단을 받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 받으니 정금같이 나오겠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할 일 당하는 것을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깨끗한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얻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그러면 꼭 어릴 때도 제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하는데,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고 뭐는, 그럼 사람들한테 맨날 가난하다고 무시받고 뭐 멸시받고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 모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한다? 더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그래도 은혜를 받아서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해보니까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가 만족하도록, 욕심의 만족은 안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분한 먹는 것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왜? 나한테는 그게 딱 맞기 때문에 그거. 그러니까 인간 욕심대로 많이 가지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이 가진 것만큼 감당이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왜냐, 내가 이런 말을 꼭 하는 거요 젊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 50 정도 넘은 분들은 다 알겠는데 벌써 젊을 때는 꼭 그러면요, 내가 세상에 나가 보니까요 돈 없으면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꼭 그 세상 의식주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더 나가서 좀 의식주가 좀 나아지만 사람들이 그럼 천대받고 살란 말이에요. 인정도 받고 살아야 되고 뭐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 맞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 의식주를 위해 살고 사람 인정을 위해 살아보세요. 불택자들은 몰라도 택자들은 사는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안 되게 만들어요. 꼭 뭐 같은 거, 부모가 있고 자기 자식이 있으면 남은 간섭 안 하지만 자기 자식은 잘못하면 책망한다고 저기 뭡니까 징계다고 이래 하잖아요. 남 자식 놔두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게 하려고 특별히 간섭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 뭐 나이가 신앙 연대가 있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아직까지 여기 보면 젊은 우리 청소년들은 이걸 몰라. 왜? 저도 이때는 맨날 그걸 의식주는 어떻게 돼요? 또 남이 예수 믿어서 맨날 천대받고 살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그죠? 이렇게 해봐서 알아. 근데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딱 내놓고 살아보면은 어느새 짧은 시일 안에도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내가 세상 의식주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가장 고상함을 인해 갖고 모든 걸 잃어버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래 살 수가 있다 여기고, 진짜 소망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제자 되는 데 있고 이 길을 가는데 세상에 대해서 벌써 자유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돈이 있어도 돈에 종되고, 권세가 있어도 권세에 종되고, 또 어떤 사람 남에게 인정받는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종되고 사는데, 우리 살아보니까 나는 가난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보통 사람도 있습니다. 다 구원을 이루는데 똑같아. 그것이 그 사람이 맞들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이용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용. 근데 그거는 나한테 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 되고, 또 우리가 바울 같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자기의 구원을 아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아니야. 그래 돈 벌어놓고 해. 어떤 좀 남한테 좀 인정받고
너 인정 안 받으면 전도하면 전도 받겠어? 또 이렇게 하고 막 그럽니다. 이렇게 많은 미혹들이 들어옵니다. 그래 오늘 이제 이걸 뭐 이렇게 해놔야 말씀을 들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제자 되는 이 소망이 얼마나 큰가.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나로서 아들의 이 영광된 아들의 양육을 받아서 기뻐하는 아들 되는 이 소망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뭐 제가 잠깐은 하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환난을 줘서 약하게 만들어 갖고 주님으로 자기 지혜 부인하고 자기 중심 부인하고 하나님 지혜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의 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자식 따라가고 다 이래 삽니다. 명예 따라가고 좀 살만하면 명예 따라가고 권세 따라가고 뭐 없으면 당장 급하면 어떻게 돈 따라가죠. 그것보다 더 급하면 병들면 어떻게 병 낫고 싶은 아픈 거 고쳐보고 싶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 사람마다 뭐 어떤 사람 너무 급하니까 지금 너무 아픈 중에서 그거라도 나으려는 사람들 또 아픈 게 없는 사람은 좀 돈이 좀 있으면 되겠다는 사람들 그것까지도 좀 괜찮은 사람들은 권세를 취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또 명예를 취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뭐 가지가지야 보니까.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제1의 소망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하는 사람 이거 좀 특별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나의 기쁨 찬송가 16장 1절에 우리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으로 또 우리 찬송가 18장에 내 지정 삼아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이런 주님으로 또 저는 오늘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양에게 있어서 모든 눈이 되고 생명이 되는 목자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너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불러서 왔지만 오늘 주님을 따라서 주님 같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그 제자지요, 제자. 또 저기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어디 있죠 그게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또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어서 너희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아들로서 아들의 모든 것으로 양육받아가는 그 일이라 이 말입니다. 또 다른 표현에는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서 정말로 그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 참 지체가 돼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하고 같은 이질감이 없이 동하고 정한 이 한 생명의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이 말은 그분 머리 대신 그분의 머리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질 때 그게 정상이지 안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게 병입니다. 그때부터 아프고 이게 마음대로 안 돼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생명같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시려고 했거든. 그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존재부터 달라요. 존재부터. 그렇기 때문에 존재부터 다른 게 제자로 부르신 존재, 아들로 부르신 존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 뭐 성경에 많은 데 있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성구를 해야 되겠죠.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찬송하리로다가 나오면서 그럽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래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꼭 하나님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면 꼭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인해 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1번 창세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시편 90편 1절 2절에 보면 2절에 나오지. 땅이 생기기 전 바다와 세상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요? 하나님이시다 이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이 물건이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게 먼저라고 보죠.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 안에 벌써 생각, 목적을 정하신 그 자체가 벌써 존재예요. 존재.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제일 먼저 존재된 자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택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또 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래 나옵니다. 근데 택했는데 아들이라는 걸 주는 이유는 오늘 무조건적인 그 사랑, 부모, 자식에 대한 책임, 그걸 부모가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려고 자연계시, 부모, 자식 간에 자연계시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놨어. 참 저는 여러분 부부끼리는 결혼하면 남인데 이혼했잖아 둘이. 그 자식은 또 끝까지 자기 자식이라고 하고 살더라고 다 보니까. 참 다 그렇더라고. 이혼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자식 문제라고 서로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라는 게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같이.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 존재가 달라. 불택자들은 순서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들 삼아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를 만들기 위한 그 순서에 그 순서 가운데 예정 순서 가운데 들었어. 우리보다도 다음에 존재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예를 들면은 세종대왕의 성군이죠.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이 내보다 먼저 세상에 왔어. 시간적으로. 근데 그분은 불택자니까 하나님 의지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존재되어 있고 그거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예정 순서 안에 벌써 존재된 사람이지만 세상에 온 창조는 우리보다 먼저 왔지만 실제 존재는 우리가 먼저 존재했었던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일하는가 지식적으로 말지 말고 내가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땅에서 뭐 조금 더 부자되고 조금 더 뭐 이거는 거기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주권하실 하나님 앞에서 이 순서로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걸 이걸 하나님 믿어줄 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저도 자식들이 어떤 자식이 내 같은 게 뭐예요? 내 같은 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자식이 와서 그래도 뭐 좀 뻥이라도 치면서 지가 막 이렇게 살면은 그래도 그게 낫지. 이거 뭐가 가치 있겠어. 난 죽어버려야지. 나는 쓰레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가 그 말을 들을 때 기쁘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 비교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하대요. 또 다 뭐하대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입장도 생각해보면 자기 보니까 너무너무 나는 이거 죽지 못다. 이 말을 죽어야 될 존재.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근데 그 존재의 가치를 알고 믿는 것만 해도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하나님, 그게 성경에 어떻게 요한복음 6장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자기를 믿는 게 하나님이래. 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그분이 내게 베풀어준 구원을 믿는 게 무슨 일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전도했어. 전도해서 몇 명, 10명 전도했다. 그래도 자기도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 큰 일을 한 게 아니야. 응? 아니래도 오늘 내가 그렇게 아들 된 가치를 믿고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그 가치를 알려줬던 큰일을 한 사람이야. 그 사람. 응? 우리 교회를 1000명을 전도했어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못 만들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고 믿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내게 대해서 너무나 귀한 분이고 또 그분이 나를 택한 내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달아야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일이지 무슨 나는 목사가 돼갖고 많이 보고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했어. 저 목사 같지가 않다. 왜 그러냐? 목사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 자기 희생을 하고 감사해서 양떼를 위해 희생하는데 어떤 우리 교회 한국 교회들이 점점 부흥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목사가 자기가 백목사님 설교대로 어떤 좀 큰 교회는 주식회사 사장이고 작은 교회는 옛날 구멍가게 주인식으로 목사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도리어 심판이 큰데 저건 목회하는 게 아닌데 그게 저게 거짓 선지자 사건이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믿는 게 아니야. 그 일하는 게 하나님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그게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 김시영 집사님 친구의 부인되는 분이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신학교를 가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잘 깨우쳐줘가지고 꼭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고 너는 교사가 돼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이 복음으로 가르쳐라 이래갖고 그 교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때 내가 교회 있을 때 보니까 그 서산교회 있을 때 그 선생님이 점심때만 되면 애들을 학교에 마당에다 모아놓고 옆에 중학교고 여긴 초등학교니까 애들 다 가르치는 거야. 그럼 애들이 이상하게 모여와. 그럼 교장 선생님 하지 말라고 막 야단이야. 교장 선생님이 그래갖고 자르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잘라지지가 않아. 근데 나중에 도리어 남의 교육청인가 어디서 그 교사 중에 제일 좋은 상을 시상을 했어. 교장은 모르는데. 그 포상까지 받으니까 못 자르는 거야,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은 도리어 그 하나님의 일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주식회사 같이 하는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을 때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 준 게 어떤 거라는 거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어떤 거라는 걸 알고 믿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걸 구원받은 나는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래 알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식들이 자기가 엄마한테 은혜를 알고 자기를 귀하게 여길 때 부모는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그게 맨날 낙심해 있으면 부모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우리가. 그런 같이 무슨 일을 하는 게, 그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예?
또 뭐에 아들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사랑을 받고 있던 나라는 걸 갖고 믿고 소망 가지는 건 주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또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겠지. 내가 하나님 일만 하면은 그분 따라. 그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일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 이해가 안 되지. 밥 먹을 일을 해야지 먹지.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나머지로 세상을 부업으로 살아도 산다고?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해보면 그게 된단 말이야, 나중에 사람은.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앞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쭉 말해놓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구속을 입은 자니까 해놓고, 그 다음 2절에 그래서 일반 사람, 세상 사람들이나 인본의 신앙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떻게 살아요?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 그래서 그분에게 산 제물로 살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했어.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뭘 자꾸 하는가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주님을 따라서 저는 찬송가 118장에서 가끔 불러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이게 주님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또 우리 보면 다른 분들은 117장 찬송 많이 부르더라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렇지만은 그분과 나와 같이 동행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다른 거 못해도 지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거를 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따라서 여기 온 사람들이 감사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고 엄마가 가자니 끌려갖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유명한 조선혜라는 우리나라 여성 교육학자 보니까 모태 진학에 놓으니까 중간에 청소년 때는 교회에 끌려가갖고 너무너무 싫어갖고 그럴 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주 위대한 여성 기독교 교육자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보니까.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거 내가 따라가는 소원을 주시고 주님은 나를 따라와 나를 불러준다는 거 너무 내가 복을 받고 있는 나다는 걸 알아야지. 힘들어. 세상 살기도 힘든데 예수까지 우리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우리 집 아니 세상 공부하기도 했는데 예수 믿으라니까 얼마나 바쁜지 모른대. 여러분들 자녀들 많이 그럴 거야. 아니 나는 세상 나가면 학교 나가면 착하도 안 해도 엄마는 나를 못됐다고 했어. 믿음도 없다고. 난 짐이 한 짐 더 지고 있어. 이래요 아이들이. 근데 어느 시기에 깨닫고 나면 야 내가 그래도 학생에서 그때라도 예수를 믿고 간다는 게 얼마나 그게 따라간다는 알고 따라간 것보다 모르고도 따라갔어도 지금 그래서 이래 됐으니까 지나보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 자, 우리 주희 씨 옛날에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신 거 과거에 보면 억지라도 한 게 있지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하지요? 네, 감사하지. 우리 하주희 선생님은 엄마 아빠가 목회자니까 아마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주희 씨는 보니까 그래도 아주 순종해서 그 감사함으로 더 많이 했으니까 복을 더 많이 받았어 보니까.
우리 딸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어떤 애들 아이고 목사님 자녀니까 너무 좋았겠다 이래 하는 아이들도 그때 있던데 보니까 자기들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더 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고. 똑같은 걸 두고 이래 다르게 보니까 어떡하겠어? 근데 은혜를 주면 목사님 자녀니까 더 은혜가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은혜를 안 주면 더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데 그것까지는 몰라. 나중에 끝까지 봐야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택해놨어. 그래서 어떤 중생이 시켰잖아요. 중생 시켜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믿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이제 중생 시켜놓은 다음에 계속 주님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강하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안 따라오면 뭐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하나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뭐 잘못된 나가면 막 끌거라도 끌고 가서 만들잖아요. 부모가 자식.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저도 어떤 사람들 보면 좀 신앙생활 잘 안 해도 막 너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복이 없다. 조금만 뭐 해도 하나님이 꼭 꽃뼈를 깨가지고 항복하게 만들어서 끌고 가.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자원해서 감사하면서 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강한 능력의 손으로.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중생시켜놨지만 하나의 강한 손으로 딱 붙잡아갖고 이렇게 끄는 사람은 처음에는 막 그게 엄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보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자기를 불러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이 돼요. 예?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만든 거는 아무든지 그걸 보면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걸 이제 하게 있는데 보면 앞에 그 8절 보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대답이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 바울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아니 그 큰 병을 주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한 번 아니고 3번을 깊이 그 작전 기도를 했는데도 안 고쳐주면서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너가 앞에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는 그냥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많이 받으면 교만해진대요. 영적 은혜도 그렇고 육적 은혜도 다 그렇대요. 네.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 이걸 줬다는 거예요. 병을 줬다는 거예요. 병을 발동할 때마다 자기 받은 게 너무 크니까 그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겸손하게 하려고 주기 때문에 그게 은혜래요. 네? 은혜를 많이 줘놓고 또 병을 하나 딱 준 게 은혜래요. 그래야 겸손해지고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만들려고 어릴 때 병이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어릴 때부터 믿음을 주려고.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막 꿈을 꾸다가 진짜 기진하고 싸우고 병이 났잖아요. 1년 동안 학교도 못 가고, 그죠? 근데 작자가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잖아요. 그죠? 근데 정광훈 목사님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귀신 들려갖고 완전히 죽으려고 해갖고 부모들이 동네 사람들 불러서 내일 묻으려고 이렇게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죠? 뭐라고? 작년인가? 그때 서울에 이모가 와서 전도하는데 자기 교회에 예수 믿고 귀신 걸린 사람이 나은 사람도 있고 병들어 나은 사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나았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동안 잊어버렸는데 그 이모가 이제 칠촌 이모입니다. 전성선 박사라고
이승만 대통령 정권 말기에 공보부 장관 한 사람이 삼촌이야. 그분. 그분이 이제 아내가 이제 불러갖고 공부를 시켰는데, 뭐 교회 나가기 싫었는데 안 나면 촌으로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나갔는데 안 들어오던데 목사님이 어떨 때 설교를 하는데 귀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자기 귀신 들린 걸 알았기 때문에 딱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 때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것도 하나의 특별한 은혜이지만 택한 백성들이 또 그거를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데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자꾸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실 때 겸손해야 되고, 저도 그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확실히 믿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세상을 바로 믿음대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그렇죠? 없는 거지. 예. 그래갖고 뭐 저는 감사한 거 내 병을 내가 자식이 귀하니까 내 귀신병 그게 낫겠다고 근데 그 집 터여서 이제 그때 불광도 개척할 때니까 그 자면서 했는데 그 집 터가 한 200평이 넘는가. 그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짓는다고 그 교회를 기증했어요. 그래서 아는 어떤 목사, 안세미 목사님이라고 나 기억한다. 그분을 불러서 그 교회를 세웠어.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건강할 때 가보니까 그 교회가 잘 돼갖고 있더라고, 지금도 보니까. 그 땅이 우리 땅이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같이 사람들은 각자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많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다 보면은 어려움이 딱 오면 이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에 이제 깊이 있게 철이 들게 되면 이 어려움이 나를 약하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약할 때 그 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안 찾지. 이것저것 다른 거 찾겠지. 그래 나중에는 하나님을 꼭 찾도록 만들잖아요. 이거 우상 이거 깨고 저거 다 깨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빨리 어려움이 올 때 이게 내 인간의 한계구나. 내 한계구나. 하나님 빨리 찾아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 깨고 저것 깨고 다 깨질 때까지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중에 상처 투성이 밖에 없는 그때 돼야 주님께 가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깨달은 신앙의 사람들 벌써 그걸 당해본 사람 알기 때문에 빨리 딱 맞으면 빨리 하나님께 가는 거야. 그게 경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저는 오늘 요거로 결론 내고 이제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이 감당할 시험이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사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또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은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돼 있고,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다 돕는 은혜를 얻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면하고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 신앙은 아주 어린 신앙이야. 그것도 물론 귀한 신앙은 신앙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신앙,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큰 걸 주시려는 거구나. 나를 변화시켜 준다든지 어떤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얻게 하든지 하여튼 큰 거를 주시려는 거구나 하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은 그 환란이, 그 시험이,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변화를 시켜주고 큰 복을 받고 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있지 않아요? 세계도 어렵잖아요?
나라도 어렵죠? 세계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 통일이 가까운 거예요. 세계가 균형이 딱 안정되게 세력 균형이 딱 있으면 절대 남북한이 이 통일 될 수가 없어. 자기들대로 딱 이래 하니까. 근데 세계가 막 어지럽잖아요. 그럼 중국도 마음 바꾸고 만약에 러시아도 마음 바꾸고 막 이러면 이게 어떻게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 역학관계에 의해서만 이게 통일이 되거든, 우리나라는. 그러면 세상에 어지러우면 통일도 될 수가 있어. 뭐 된다 안 된다 그건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배우고 얻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기회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어려움을 면하려지 마. 어려움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약할 때 주님으로 강해지고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우리가 되자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 필리핀 마닐라에서 우리 선교하시는 장신수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저 간증도 하고 보고도 하겠는데 우리 특별한 우리 저 마닐라 우리 일로일로 교회하고 또 어디고 마닐라 교회는 우리 특별한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그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시작하고 연보도 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마닐라 교회로 또 다시 이렇게 개척할 때도 우리가 연보하고 또 많이 시작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우리 관계니까 우리 여기서 복음이 잘 되면 우리 목도 같이 하늘 나갔으면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장신수 목사님 나와서 선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시간 할지 10분 할지 난 몰라요. 그래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삼봉교회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마닐라 장신수 선교사입니다. 한 3년 만에 한국에 나왔는데 3년 만에 한국에 나오니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고 또 놀란 것도 많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 또 깨달은 것도 많은데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마닐라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으며 또 지금은 어떻게 또 많이 변화되었고 극복했는지 짧게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필리핀은 전면 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면 봉쇄가 시작되어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살해도 좋다라는 극약 처방을 내어놓으면서 모든 학교 그리고 모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막혀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철수를 했고 또 남한은 계시지만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리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끝에 저는 그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었던 바이블 스터디도,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모든 예배와 또 모든 선교 사역들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당연히 이제 견제도 들어오고 또 통제도 들어오고, 예배 도중에 이제 경찰들이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고 갔습니다. 드리지 마라. 근데 이제 좋은 말로 하고 돌아갔지만 그 좋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저희가 그만둘 수는 없기에 계속해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이제 경찰들이 이제 들이닥쳐서 이제 저를 연행해 가고 저와 또 저희 교사들 4명 이렇게 연행을 해서 감옥에 이제 구금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일단 구금이 되면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일단은 어떤 연유로 인해서 들어왔든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재판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열리기 때문에 기간이 뭐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열흘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때의 2020년도 저희 마닐라 교회의 표가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이 멸류관을 주리라,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장차 내가 마귀를 통하여서 시험을 할 것인데 열흘 동안 시험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딱 열흘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게 또 저의 큰 하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사들도 저희 성도들도 이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 모리아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조금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고, 여기 민영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민영이 왔습니까? 아니야, 안 왔어요. 오후에 오기로 했어요. 예, 오후에 오기로 했어요. 민영이가 6월 달에 혼자 저희 마닐라 교회에 방문을 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저희 3분 교회의 크기하고 비슷합니다. 저희 모리아 교회가. 그래서 여기에 340명, 350명 이렇게 모인다고 하니까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이 좁은데 어떻게 340명, 350명이 모이느냐. 그런데 이제 수요 예배에 아이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주일날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모일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희 교회는 마닐라 교회는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고 마스크를 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마스크 끼고 뭔가 한다는 게 굉장히 지금 저는 어색하거든요. 마닐라 교회에 있으면서 한 번도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린 적도 없고, 이 좁은 공간에 340명이 모이면서 예배 드려도 이때까지 코로나 걸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 없고 코로나 때문에 아파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시편 91편에서 하셨던 말씀이 정말로 정확합니다.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져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 말씀이 참 저희 모리아 교회에 실질적으로 임하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저희 교사들의 신앙도 조금씩 더 자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둔 교사들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지는 그런 교사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신앙의 연차가 어리고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세상에 피동되고 또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렇게 쉽게 넘어지거나 또 영향받지 않고 오직 복음과 예수님께만 피동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맡겨주신 이 주일학교 사역들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제일 어려울 때에 예배당 증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들을 주셔서 지금 저희 교회가 가정집 2개로 이어서 예배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겪고 이겨내면서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또 그 협소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에어컨도 없습니다. 저희는 에어컨도 없고 실내 온도가 한 43, 4도 되니까 마스크를 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충성을 가지게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예배당 증축을 위해서 저희가 뒤에 있는 집을 이제 구매하기로 이제 교사들과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한국교회에 또 아는 또 목사님들께 이제 연락을 드려서 지금은 5개 중에 2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구입을 하면 되는데 2개의 집을 일단 구입을 했고 3개의 집들 주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게 올려버려가지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재정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채워주셨고 이제 집 주인 마음을 조금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예배당을 조금 넓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를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 그 기도를 하는 게 1번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마다 꼭 기도를 하거든요. 그다음 2번째는 이제 필요할 때 우리 연보를 부탁하면 우리가 꼭 자기 힘써서 해주면 되겠고, 그죠? 선교를 하는데 그 잘못된 선교사를 만나서 돈을 교회들이 허비하는 게 반 이상이 헛되게 돈이 없어져요. 다른 교회들. 우리는 확실하게 이렇게 하니까 참 복음에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장지수 목사님 또 지금 또 개인적으로는 많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그 장지수 목사님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세요. 알겠지요? 또 그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래 되면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내게 그렇게 하면 나한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같이 나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키우면은 하나님 일을 하면 나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유익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자기가 유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연보 갖고 오세요. 그냥 하자. 연보광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복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 생명이신 주님을 소망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다니엘의 믿음을 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항상 붙들려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야, 이제 시작했구만. 알았어. 자,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안보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생명의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범사에 감사. 예. 일반 광고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종 오늘 또 모시고, 선교에 대한 보고도 받고 간증도 받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이 큰 소망을 우리는 받았는데, 또 그래서 우리를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도록 불러주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은혜 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가다가 주님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가 붙들면 주님 놓으니까 주님 우리 꼭 붙드시고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서 제자 성공을 하고 또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배우고 또 얻는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꼭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그때 약할 때 낙심하지 말고 당연히 우리는 약한 존재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존재됐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갔고 주님께로 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이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과 한 몸 되는 이 생활로 가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알고 오늘 약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당연히 여기서 주님께로 빨리 더욱더 하나가 되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는 저희들이 만들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자기와 세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일어서서 찬송가 내진정 사모하는 찬송 1절 하고 우리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의 다시 유가 없도다 마음이 아플 적에 근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